우리의 진정한 힘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진정한 무기는 무엇인지, 영적인 이 권세와,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왜 우리가 전신과 합주를 입어야 되는가. 거기 보면은 마귀의 괴계를 11절 보면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13절을 보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영적으로 좀 이렇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눈이 띄진 사람은 어떻게 이 시대가 참 악하다, 혼잡하고 복잡하고, 그러면 참 미혹된 일도 많고, 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를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까지도 어떻습니까? 우리를 미혹해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한 일들이 주변에 참 수없이 많습니다. 더구나 믿지 않는 자녀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간 우리 사람들 중에서, 아니면 제가 견조하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뭐냐면, 특별히 참 이 어둠의 때에 이 마귀는 우리를 참 속여서, 이 속임새 강하죠. 마귀는 참 속여서 이 교회를 혈과 육의 싸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가정에도 보면 혈과 육의 싸움 때문에 지칩니다. 그게 뭡니까?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 싸움에서 지치는 게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본질에 있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터전 가운데 세워져 있어서 그 올바른 진리를 세우고자 하는 영적 전쟁에서 힘든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들, 교회가 어떻게 세우는지, 예산 문제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서로 대립되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시간, 혈과 육의 싸움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뺏어갑니다. 소진시킵니다. 지금도 보면은, 요즘에 보면은 어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첫째는 망각하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쳐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혈과 육의 싸움으로 넘어져 있거나 낙심해 있거나 침륜에 빠져 있거나, 또 심지어는 의기소침해졌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그 힘의 강건함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주 안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포지션과 우리 정체성은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골로새 1장 3절 13절 14절 말씀처럼 옮겨진 자들이에요. 옮겨진 자. 영적으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두운 땅에서 빛으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단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 이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100번 싸워도요 100번 집니다. 여러분, 우리 마귀를 생각할 때에 마귀는 놀라운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두려운 존재는 아닙니다. 무서워서 피할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습니까? 그렇다고 힘이 없는 존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4장 17절인가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려 했어.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우리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니까?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정말 마귀와 담대히 싸우고, 또 교회가 영적 전쟁 속에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며,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러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제가 말씀을 눈에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하나의 단어로 정리하면 뭐예요? 승리입니다. 교회의 승리. 아멘. 실패가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마지막 때의 마귀와 이 사단의 영적 전쟁에서 교회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어떻게 승리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은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언하는 말로 인하여 죽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그 우리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겼나니 그랬거든요.
교회는 진 것 같지만 항상 승리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 어떻게 이긴다고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10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3절하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패하는 교회가 왜 실패하고 교회가 패한 줄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죠. 하나는 지난주 계속 얘기했던 거 뭐냐, 우리 전진갑질 이었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광패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걸 다 입는 것이에요. 입는 것. 그래서 제가 영어로는 having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는. 그럼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취하는 거, 구원의 투구를 하는 거, 성령의 검은 take라고 해서 taking.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취하는 겁니다. 취하는 것. 나머지는 옷에 부착 씹어서 입는 거라면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은 내가 테이킹하는 거예요. 취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에는 어땠습니까? 의의 형변은 가장 심각한 폐와 우리 가장 심장을 막아주는 게 흉배라면 오늘 구원의 투구는 어떻습니까? 머리. 여러분, 우리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사실은 몇 년도에 한 90년부터 92년까지 경기도 광주 55사단에서 이제 본부중대장을 했어요. 본부중대장을 했는데 어느 날 우리 본부중대 안에 방위병들이 좀 있어요. 방위병, 현역하고 방위병이 섞여 있는데, 아니 방위병 하나가 출근을 안 했어요. 가끔 그런 애가 있어요. 방위병 하나가 출근 안 하면 신경이 쓰여요. 그러면 헌병대에다 연락할 수도 없고 집에도 연락해도 또 안 받아.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근데 아니 소식이 하루 이틀 지나 소식이 없어서 어떻게 하다가 집에서 연락이 왔어. 지금 성남의 모란에 있는 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중대장이니까 저녁 때 이제 갔어. 버스를 타고 갔는데 세상에 병원에 그 시계겸에 응급실에 이렇게 있는데 머리가 이만큼 보가지고 뭐 닌게랑 닌게 다 꽂아갖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족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성남에서 오다가 광주로 오다가 집을 가다가 이 깊이 파인 어떤 이런 길이 있었나 봐. 거기서 그냥 콱 넘어지는 바람에 헬멧을 쓰고 있었는데 있잖아요. 심하게 넘어졌는데 불구하고 머리는 상처 입지는 않는데 너무나 심하게 이게 부딪히는 바람에 헬멧이 거의 쪼개지면서 머리 안에 있는 뇌가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압이 올라가서 이게 깨어나질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헬멧을 안 썼으면 직사. 그래서 1개월 돼도 깨어나지, 2개월 돼도 깨어나지 않고 3개월 때 되니까 깨어나가지고 다시 찾아왔더라고. 찾아왔어. 그래서 제가 뭘 알았냐면, 이 헬멧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우리 아는 목사님, 친한 목사님이 광명시에 계세요. 광명시에 성진근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자전거를 이렇게 좋아해요. 자전거를 확 타고 가다가 확 넘어졌는데 머리를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거야. 근데 헬멧 쓰고 있어가지고 안 다친 거예요. 여러분, 투구와 헬멧은 뭘 우리를 보호합니까? 머리를 보호합니다. 머리. 자, 오늘날 그러면 왜 이렇게 머리가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얘기할 때 단순하게 머리를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머리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이 감정과 정서, 공감 능력과 이해력, 이 모든 지혜와 전략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전두엽과 후두엽, 이 안에 스냅스라는 게 있죠. 10조개가. 여기서 오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보세요. 오늘 아이들이 공감 능력이 없어요. 보세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심하게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전두엽 있는 것들이 공격을 당하니까 이 안에 있는 시냅스 안에 있는 것들이 파괴되어지거나, 전두엽 안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공감 능력을 쉽게 얘기하면
담당하는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지는 거 봤더니만 미디어를 계속 보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생각하는 능력과 어떻게 해요? 사고하는 능력의 사고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에 노출될 수 있도록, 미디어에만 노출됩니까?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것, 심지어는 아이들이 어떤 게임이라든가 공격적인 것, 파괴적인 것, 가상현실 세계에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할 것들이 파괴가 되니까 서로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쌍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얼마 전에 보니까, 몇 년 전이에요, 게임을 하느라고 아이들이 굶어 죽었잖아요. 게임을 하느라고. 왜 그래요? 안에 있는 이 정서적인 공감 능력이, 이런 것들이 파괴가 되니까. 여러분, 오늘날 제가 어떤 느낌이,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멘탈이 굉장히 붕괴가 돼 있어. 안정적이질 못해. 굉장히 뭐냐면 심각한 정서적인 장애나 정서적인 불안이나 우울증이나 조울증 걸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풍요로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면 굉장히 부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유한데 우리 정서는 발달이 덜 돼 있거나 공감 능력이 없거나, 우리 아이들 보면은 언어, 이 정서 발달이 덜 돼 있거나,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자연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공격을 많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첫째는 물론 미디어라든가 이게 많이 있지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왕처를 미치지 못하고 그랬거든요. 세상의 신은 어떤 것입니까? 마귀가 주는 이런 문화적인 것들, 그다음에 오락, 그다음에 어떤 미디어, 게임, 인터넷, 이런 걸 통하여 어떻게 자기의 영감을 풀어내는 거예요. 지금 세대는 이런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미디어를 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그대로 아이들의 세계관을 어떻게 장악하게 되어집니다.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다음에 반정서적이며, 그리고 어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를 거역하는 영들, 어둠의 영들이 더 아이들의 정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게 14살, 15살 몸이 성장하게 되다 보면 부모를 거역하고, 그 말씀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 게 맞아요. 지금 디모데 3장 말씀처럼. 그래서 여러분 뭘 하라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이 아파서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는 적어요. 사실은 대부분 정서적인 결핍, 그리고 이 너무나 스트레스의 징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정서적인 결핍과 이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져요. 그리고 포도원의 작은 여우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평강을 잃어버리게 하고 근심 염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둔감하게 해요. 우리 엘리제 사역처럼 새벽기도 요즘에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물이 나지 않는다거나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그냥 무감각하거나, 그럼 어떻게, 벌써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그러나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단계를 또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처음부터 첫산은 계속 깊어져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냐, 그렇진 않아요. 누구나 한 번은 굴곡진, 이거는 뭐는 영적 터널이야. 영적인 어둠의 터널을 한 번은 지나갑니다. 다윗도 보면 시편 50편을 보면은 성신이 떠나가고 구원의 기쁨도 떠나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성령이 없는, 마치 은혜가 없는, 저도 그런 단계가 있더라고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떠나간 것 같은 느낌이, 거기 보니까 그 말씀이 시편의 저자도 보니까 주님이 나를 간구하지만 응답이 없고, 그 다윗의 그 영적인 어둠 속에 영적인 터널을 지나면서 아무리 간구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간구해도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기름 부음이 없고, 아무리 간구해도 기도문이 열리지 않는
저도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간구해도 안 열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예 열려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문이 열려본 적도 없고 정말 은혜로 인해서 가득 찬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맛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네요. 그런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만났어도 아주 어땠습니까? 영적인 깊이로 경건의 훈련이 아직 되지 않았거나 그런 거예요. 근데 두 번 후자인 경우 있었는데 없었다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시련을 터널을 통과하게 하셔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야.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는 그 간절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을 때니까 1시간도 기도해보고 2시간도 기도해보고 진짜 일주일도 기도해보고 한 달도 기도해보고 혼자서 100일도 기도해보고 6개월도 기도해봤어요. 진짜로 제가 혼자서 여기 앉아가지고. 왜?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뭐라고 응답이 없으셔요. 응답이. 근데 알았어요. 응답이 없으신 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따라해봐요. 응답이 없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시다. 왜냐하면 이제 충분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저한테 응답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전에는 신비적인 하나님 응답이나 내 영에 말씀하시는 어떤 신비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뭔가 환상과 계시를 보기 원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이 말씀으로 확정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부터 말씀으로.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죠. 말씀으로.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터널을 지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더 깊게 해서 사슴이 시냇물 찾아 목마르게 하듯이. 여러분, 내가 우리 김연숙 집사님께는, 여기 김영숙 집사님이고 김연숙 집사님께 간절한 책자 읽고 계시죠? 이엔 바운즈의 그 간절한, 읽어보시니까 간절함이 있어서 간절함이라는 게 이해되죠? 어떻게 간절함인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은요, 바로바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바로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내 심령에 아주 목마름을 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을 주세요.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물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또는 나태함과 악한 게으름 때문에 우리 영이 어떻습니까? 다칠 때도 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계속 찾고 구하고 계속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떠나가거나 아니면 일순간 내가 어떤 다른 이 육신적인 정욕을 따라 살게 되어진다면 은혜가 다치게 되죠. 은혜가 다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한동안 은혜가 다치면 다시 또 그 기도의 뿌리를 찾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심령 안에 뭐예요? 은혜가 소멸되지 않고, 두 번째, 기도가 소멸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의 불입니다. 기도의 불. 이거는 구약 시대 뭐라고 하냐면 이건 제단의 불이라고 그랬죠. 제단의 불. 신약은 이걸 기도의 심령의 불이라고 얘기해요. 심령의 불.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꺼지게 되어지면 어떤 영? 냉랭합니다. 냉랭해. 예배에도 냉랭하고 기도도 냉랭하고 사랑을 냉랭하고 하나님 임재가 떠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고, 대부분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한번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야지 은혜가 소중하고, 이 거저주신 은혜가 너무 이렇게 거저주게 되면 어떻게 되면 소중한 걸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 과정을 겪다 보면 광야라는 시간을 걷게 하셔서 그 광야 속에서 물이 없는 것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만 소망이 두는 그 삶을 하나님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지금 나는 영적 터널을 지난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영적 터널을 지나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다.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은 뭐냐면 신명기 8장에도 그랬죠. 너를 낮추려 함이라. 내 말을 듣지 않은지 아니 듣는지 순종하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광야를 걷게 하셨을 거예요.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피로감들, 지금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어떤 광야길이 있다라면 지금 그러나 또 다른 영적인 피로감은 뭐냐면 이 권태감, 피로감, 주님을 기다렸는데
우리 베드로서 3장 말씀처럼 이 말세에 기롱한 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이 오시기 못 오셔. 오늘 대부분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슬기롭지 못한 처녀가 졸며 잘세, 그런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세상은 더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문화적인 쾌락과 이런 요소가 더 발달되어진 시대에 자기의 경건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미혹의 시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거짓 진리와 이것이 가득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영적인 피로감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는 더 구원의 확신 속에 있어야죠. 이 구원이 주는 확신이 없다면, 물론 구원은 과거, 현재적이고 또 미래적인 것도 있죠. 과거는 칭의를 이뤘습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원은, 완전한 구원은 부활의 몸을 입죠. 부활의 몸을 입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잠자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하도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부활의 산소를 갖고 살기에 우리의 구원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은 아닌 것처럼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한 구원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말씀처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에 앉힌 바가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내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게 따릅니까?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적인 연합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가지인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고, 7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시 구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연합되어 살아가는 그 신비적 연합이 없다면 이 시대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직 완전한 구원이 하늘에 그 영예를 입지는 않았지만 부활의 몸이 입지 않았어도 우리는 어땠습니까?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어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뭐냐면은 이렇게 됐어요. 우리 한번 가는 말씀이지만 한번 32절부터 같이 읽게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이 큰 쌈에 참은 걸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연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귄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선업인 줄 압니다. 여러분, 더 낫고 영광 선업이 있다는 것, 이것이 구원을 받은, 또 구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낫고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 내게 하나님이 주어진 유업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다고요?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지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입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은 구속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들은, 제가 여기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방법을 어떻게 정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유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재정에 대해서 자유하고 사람에 대해서 자유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값은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 그 값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고,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라운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는 이 구원의 문제만,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다라면 오늘 살아가면서 민생고 문제, 재정적인 문제, 사람의 문제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구속받은 자들은 세상에 어떻게 해요?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도 솔직히 얘기하면 직장에 대해서도 시간에, 재정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구속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미 주님 안에 그 놀라운 구속의 방법, 속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속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걸 단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나는 언약 아래에 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입니까? 구약에는 모세를 통하여 언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친히 인도하셨고 친히 보호하셨으며 친히 공급하셨고 친히 안정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91편 보면 전능자의 그늘에 있는 자들은 어떤 연병도 어떤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팬데믹과 경제적인 붕괴와 이런 마지막 때에 살아간 우리 가운데도 어찌 결코 이 본문 말씀은 우린 뒤로 물려나 침례빨자가 아니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뭡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고난을 위해서, 여러분 결코 예수님은요 그 기쁨을,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영원한 그 기쁨을 위해 사셨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에서 12장 같이 한번 제가 그걸 안 띄워준 것 같네요. 12장 1절하고 2절 같이 한번 띄웠으면 좋겠네요. 12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신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 구원에 투구를 써야 되냐면요, 이렇게 지식적으로 또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공격하는 그런 어떤 미혹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사단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공포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도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행정명령이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이 적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이 압력과 이것의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뭡니까? 그러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상속되어질 어떻게 합니까? 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또한 참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보면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냐면 같이 한번 11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늘 각 사람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지자들 12사도를 포함한 앞서 순교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이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안에 약속되어진, 그리고 우리가 상속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면서 그 당시의 고난을 어떻게 해요? 참았을 뿐만 아니라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에서 11장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110년간 방주를 짓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요백에는 그 아들 죽이지 않고 어떻게 걔를 시키기 모세를 시키면 바로 왕조의 저기를 줬고요. 그다음에 모세는 바로의 시키면 어떤 왕자를 거절하고 공주 아들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앞으로의 시련과 또 교회에 대한 이런 압박들이 결코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승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을 이겼는데 세상을 이기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처럼.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우리에 대한 믿음, 내게 상속되어질 하나님께 대한 유산,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붙들어주며 이 유혹과 환난에서 우리를 견디게 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면요, 로마서 8장 30절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보게 되면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다하시고
어렵게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는 우리가 왜 현재라는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냐 하면요, 우리가 다가오는 영화로움이라. 영화로움. 여러분, 현재라는 고난을 크게 보는 것은, 여러분, 고난을 크게 보든가 장차올 영광스러움을 크게 보는가,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고난을 크게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환경을 크게 보는 것도 믿음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현재 당면한 문제나 현재 지금 중요한 환경들에 대한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올 우리에게 주어질 영화로움들,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상속되어질 그 유산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향들이 또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믿음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현재의 고난은 충분히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돼 있죠. 지금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상속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큰 믿음 안에 바라본 사람은, 그 확신과 믿음 안에 거는 사람은 현재라는 것 어떻습니까? 고난이 올지라도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핍박과, 특히 우리 루마니아 여러분 잘 아는 리차드 원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죠. 리차드 원브란트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한 17년 정도 감옥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공산주의 지하 속에서 정말 몇 평 안 돼, 한 2평밖에 안 되는 그런 감옥에서 그냥 칠흑 같은 어둠이야. 칠흑 같은 어둠. 그거 제가 직접 간증을 들었어요. 이 보면 유튜브에 나옵니다. 리차드 원브란트 간증을 들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새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냥 칠흑 같은 어둠을 생각해 보세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5년, 6년, 7년, 거의 내가 알기로 17년 정도를 그렇게 놔둔다면 사람이 미치죠. 자기도 미칠 것 같아. 그 어둠 속에서 미칠 것 같아. 정말 미칠 것 같아. 이제 그가 그를, 그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를 살아나게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그동안 암송했던 시편을 암송하며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억났던 말씀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거긴 그 안에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정말 주님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찾아오시기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 임재 속에 예배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조그만 감옥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통제와 압박과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 넉넉히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내가 이긴 게 아니라, 내 힘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내 전략도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있는 사람은요, 진짜 무인도 갖다 놔도 우리 임재 속에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그 말씀은 정말 다음 주도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 성령의 검, 이 말씀 살아 역사,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며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모양만과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인도에 갖다 놔도 그 사람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함이 없고 말씀이 내 안에 체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이 세상의 레크레이션, 아무리 많은 물질과 부유함을 준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곤고한 거예요. 왜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요 무역 규모로 보면 7위, 8위, 9위 합니다. 근데요, 어딜 다녀봐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뭐냐, 이렇게 풍요로운 땅이 없대요. 이렇게 10,000원만 주면은 7,000원, 8,000원 만 주면 반찬 뭐 5가지, 4가지 주지. 여러분, 웃길 땅만 해도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이 없어요. 잘. 미국 빼고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일본만 가도 자주 갔는데요,
진짜 단무지 요만큼 줘요. 요만큼. 김치 좀 달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야? 한 1,000원인가 2,000원 더 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김치 무한리필이죠. 단무지도 무한리필이에요. 진태훈 성도님 그래 안 그래요? 가면은 밥도 그냥 어떤 때 져줘. 국도 넣어주고 8,000원만 7,000원만 내면. 그런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큼 또 불행한 나라도 없어. 사람이 자기를 불행하다고 느껴. 오죽하면 헬조선이라고 그러겠어요. 헬조선. 왜요? 풍요 속의 빈곤인 것처럼 물질은 부유했지만 우리 정서와 우리 마음은 그만큼 어떻습니까? 빈곤해지고 외롭고 적막하고 오죽하면 어떻습니까?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참 우리나라 많습니다. 오죽하면 자살률은 전 세계 거의 1, 2예요. 우리나라가 1, 2입니다. 20대 자살률이 1입니다. 우리나라 20대 자살률 50%가 넘어 20대 자살률이. 뭐가 한이 많다고. 우리 20대 어디 있어 여기? 없네 여기는. 20대 다 어디 갔어? 그러니까는 20대 만나면요 진짜 제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막 직장 2개씩 갖고 벌써 인생의 쓴맛을 다 본 것처럼 살더라고 진짜. 때로는 불쌍해 보이기도 해요.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더라도 예수님이 없는 삶은요 빈곤합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리 이 세상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가진 게 없더라도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부유해집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많이 가지면서 예수님으로 부유한 걸 쫓죠.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저는 예수님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이 없다라면 여러분 재정이 없으면 한 끼 먹으면 그만이지만 저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가 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이 하루를 잠시도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막 이 고래가 있잖아요. 밀물 썰물에 빠져나가지 않아가지고 돌고래가 그냥 걔네가 그냥 몇 마리가 막 그냥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잠깐 봤는데 막 그냥 10마리 이상 정도가 막 그 물을 사람들이 막 갖다 주고 얘네가 왜 안 빠져나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애자 태초부터 하나님이 없이는 곤고하게 하나님이 없이는 쓸쓸하게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느낌이 듭니까? 왜 이렇게 내가 부유해졌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풍성해졌을까? 진수자 성도님 그래 안 그래요? 진수자 성도님 웃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시는 거예요? 웃으시는 거죠? 나 이게 마스크를 이렇게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나는 지금 내 욕을 하고 있는지 웃는지 화내는지 잘 모르겠었던데 눈만 보면 웃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거기 삶의 생동감이 있고 예수님 만나면 거기서부터 참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예수님이 연합이 깨어지고 친밀함이 멀어지고 하나님 인재에 멀어지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쓸쓸함과 황량함이 와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어요. 세상을 찾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만족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살아갈 이유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All or nothing이에요. 그분이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73% 취하고 나머지 37%는 어디서 취합니까? 나중에 27%는 세상에서 나 예수님 그래도 더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73%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100%를 원하세요. 100%. 저에겐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기까지 많은 부분을 다뤄가요. 내 영역 속에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 삶의 전부라면 여러분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첫째는 자족하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 뭐냐면 행복하게 되어지고요. 세 번째 뭐냐면 만족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오면요
내 안에 근심, 염려, 불안이 거의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갑니다. 오늘 그런 주님을 믿음 안에서 만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회복과 또 온전한 치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이, 그 기쁨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현재의 아픔과 고난 속에서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고 기쁨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평안이 깨뜨리지 않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오늘 내 안에 기쁨이 떠나가고 평안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묻어졌다면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감각을 더 깊이 있고 간절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럴 때도 있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마른 뼈 같은 내 인생들 가운데 다시 살고 나면 꽃이 핀 것처럼 내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생동감이 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